6월 4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 전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이제 2장 10절까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삶을 이 사회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 및 지역사회 각종 제도 혹은 주인에 대한 그런 순종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9장에서 25절은 이런 선행을 하는 중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며 그런 때에도 고난을 인내함으로 감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범으로 이제 이런 애매한 고난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이 고난을 인내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름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스쳐갈 것이고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천성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예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런 국적이 아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적이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난 나그네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하고 혹은 세상의 법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따르겠다.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제 그 외의 삶은 다 내가 살지 않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류민이지만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법도 잘 따르고 선한 행실로 과연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백성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내 국적을 바로 알고 법을 준수하되 사랑으로 섬기라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법을 잘 지키는 것과
내가 거류민이지만 난 이 나라 국적 사람은 아니지만 잠시 여행 온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여행 온 사람이지만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것이 있고 잠시 머물지만 이 땅의 법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른다면 이 둘이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세상에 속해서 정욕에 속하고 법에 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지게 만든다면 이것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권리고 자유입니다. 그렇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그 일반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게 안 좋지 않나? 라고 이런 이야기조차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이런 법들은 세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데 이 자유를 나의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데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유하면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많이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자유에 대한 이 정의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으로 권면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할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 때 우리나라 법을 무시할까요? 아니죠. 법을 잘 따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들, 남자들이 다 가는 그런 군대에 가는 것을 그런 미국인들이 다 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자원하여 입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우 친근하고 개념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로 자기만을 위하여 그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 이런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유승준이 있잖아요. 계속 비즈니스 비자를 주지 않는 것도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제 간다고 했다가 결국 자기 이기신 대로 이제 군대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계속 비즈니스 비자를 우리나라에서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유승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네, 펜트하우스의 로건 리 혹시 기억하세요? 이 로건 리 역할을 했던 이름 박은석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는요 미국 시민권자였는데요 우리나라 군대에 다 갔다 왔어요. 이 말 듣고 어떠세요? 이 박은석 배우 로건 리에 대한 호감이 좀 상승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찾아보면서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막 호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거류민으로서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의 법을 당연히 따르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형제를 사랑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입니다.
이 말이요 너무 멋있고 은혜가 돼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세상처럼 정욕으로 살지 않고 정직으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가르친 대로 했는데 이런 고난이 오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근데 그럼 막 들죠. 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면 더 이렇게 고난이 임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 말이죠.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도 인간의 죄를 지기 위해서 선한 동기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는 비웃음을 당하셨고 매질을 당하셨고 제자들에게 배신, 부인당하셨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도 없었고 거짓말도 한 적 없었는데 회유와 압박 속에 사법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이렇게까지 억울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사랑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했을 때에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나아갔는데 차 한잔 하자고 했는데 너랑 안 마셔 그런다거나 밥 한 번 먹자 했는데 그러자 하고 연락이 없거나 아니면 계속 바쁘다고 미루거나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이 나의 호의나 이런 것들을 거절한다고 느꼈을 때에도 혹은 우리 지금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지금 이건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정직하게 또 사회의 가치를 세워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따르더라도 다가오는 고난들이 되게 예상되어지죠. 근데 그런 반응이 이제 그런 우리가 당하는 그런 무시,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그런 무시나 그런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한 번만에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포기한다면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왜 안 받아줘? 나도 포기해야겠다 라고 예수님이 포기하셨다면 그 잔을 받아들이기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또한 이깟 고난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물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 중에 있다면 회개하셔야겠지만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임했듯이 우리 또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고 그렇게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 백성임을 인식하며 이 땅의 법들을 존중함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나의 육체의 기회로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혹은 내가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나아갔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혹시 나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많이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그런 것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믿으며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